여인이 아이가 죽자 엘리야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항의에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도대체 여인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엘리야를 향하여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예전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오는 순간들은 없습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범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저 내 마음 깊은 곳 한 구석에 넣어두고 있는 죄책감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의 시간이니까 먼저 소설 하나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기독교의 교훈을 담는 많은 소설들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소설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활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네울리도프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자 주인공은 카투샤 마슬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귀족이었고 마슬로바는 그 집의 몸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남자 주인공인 네울리도프가 고모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의 하인이지만 수양딸처럼 여기는 마슬로바를 보고는 이 마슬로바를 유혹합니다. 심심하던 차에 네올리도프는 마슬로바를 유혹해서 하룻밤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마슬로바를 잊어버리고 그 고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네올리도프는 흥청망청 귀족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마슬로바는 네올리도프의 아이를 갖게 되고 이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지면서 일하던 그 집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고 맙니다. 쫓겨남을 당한 이 젊은 여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은 결국 길거리의 여성으로 살아갑니다. 창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던 중에 어느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죄인과 무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배심원단이 꾸려지게 되는데 그 배심원단에 곧 네울리도프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는 네울리도프가 마슬로바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마슬로바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알면서 네울리도프는 심한 죄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갓 자신의 장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한 인생의 삶을 망가뜨렸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마슬로바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해도 입증할 수 없는 네울리도프는 그야말로 한 인생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녀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여인 마슬로바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인 네울리도프가 고민을 합니다. 심하고 깊은 죄책감 속에서 자신이 이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네올리도프가
마슬로보와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마슬로바를 찾아서 따라서 시베리아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엔딩은요, 마슬로바는 유배지에서 다른 죄수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합니다. 네올루도표도 자신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죄책감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읽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톨스토이가 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의 원 제목은 코니의 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 부활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내용이 곧 코니의 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1880년경에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였던 A.F. 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였는데 한 청년의 기막힌 사연을 톨스토이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톨스토이에게 이야기해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설화해서 쓴 내용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코니라고 하는 변호사가 톨스토이에게 들려준 내용은 대강은 이렇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지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지주의 아들은 별장지기의 딸 로잘리아를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16세 소녀였던 이 로잘리아를 임신시키고 맙니다. 배가 불러오자 로잘리아는 주인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결국 매춘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술 취한 손님에 대한 절도 및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주의 아들이 배시몬으로 참석을 합니다. 자신이 로잘리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이후에 자신으로 인해 로잘리아의 삶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는 참회하면서 로잘리아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주의 아들이 로잘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의 행복도 잠시 4개월 후에 로잘리아는 장티푸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사람들은 별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미안함 정도라고 할까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미안한 마음을 용서받지 못해서 가지고 사는 마음이 곧 죄책감입니다. 사전에서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실수하였는가, 정말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누가 잘못했고 그 잘못이 나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간다면 이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곧 그 마음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 실수로 인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곧 그것이 죄책감의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양심적인 모습이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마음이 바로 죄책감인 것입니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들의 삶 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왔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으로 자리하고 있는 죄책감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범한 끔찍한 죄들이요 실수이지만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슬쩍 넘어온 결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 무거운 짐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저 남들이 안다고 창피당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면 난리가 날 엄중한 사항이지만 아무도 모른 채 넘어오는 내용입니다. 남들이 알면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는 순간 당해야 할 엄벌과 징계가 두려워 감추고 두고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이 죄로 인하여 나에게 혹시 불똥이 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죄책감이 내 삶 속에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한 과부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여인이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이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가족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서 남편은 없지만, 과부인이 남편이 없겠지요. 다른 가족은 없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가 되었는지, 왜 다른 가족들은 없는가,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 과부에게는 사랑하는 한 아들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 사르밧 여인을 찾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음식을 너에게 제공할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이미 말해 두었다라고 하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지명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딘가에 보내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와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을 지명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여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묵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내려가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가난하였지만 엘리야에게 떡을 제공하는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가뭄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뭄이 심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체념하며 살았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사르밧 여인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인은 가난 속에서 이 가난과 어려움이 자신의 삶 속에 왜 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등장하였고 엘리야가 지시한 내용대로 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순간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과부의 집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시한 대로 해야 했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모든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과 염려를 잊어버리고 문제 없는 삶의 순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에 가루가 있었고 병에 기름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순탄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위중하더니 결국은 숨이 멈추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한 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해 볼 건데 이 병의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손 써볼 새 없이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행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자 아들이 죽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녀는 엘리야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 죄가 무엇인 줄 알고 내 죄가 무엇인 줄 아니 그 죄로 인하여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여인의 집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함을 받아 여인의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저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고 이 여인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하면서 그 죽은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 행하는 고백,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백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심한 죄책감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순간 아마 처음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재앙이 자신의 삶 속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순간, 그러던 중에 곧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운데,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집을 찾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갑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웬일일까? 왜 우리 집에 찾아올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옴으로 인하여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겠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왔으니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곧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죄로 인하여 떨어버릴 수 없는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마다 내 죄로 인하여 이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내가 과거에 죄를 짓고 내가 과거에 실수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시달림을 당하는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죽으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집에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향하여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것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엘리야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인한 답답한 마음,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다가 어떤 일이 벙 생기면 하는 말, 역시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포항제일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 예배를 하시고 나서 그 오후에 골프를 치러 나가셨다가 골프공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신당부하기를 자기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더라. 왜일까요?
장로님에게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니 하나님께서 공에 맞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 다쳤어요, 나 아파요, 나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쉬쉬하는 마음, 곧 죄책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에게 징벌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도 우리는 희망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양심이 있으니 그나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개념 없이 양심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의 고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범하면서도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양심도 살아있고 도덕도 윤리도 남아있기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념이 없고 양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떤 마음의 아픔, 죄책감을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 모르면 문제없다, 남 모르면 그만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가고 지나가면 그만이라 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윽박지러 반박을 합니다. 사실로 밝혀져도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억울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려움이 임하자 자신의 죄가 생각난다라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 어려움이 자신에게 임한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도 엘리야를 향하여 어찌하여 라고 하는 항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인이 이 죄책감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일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시는 것은 이 여인의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용서함의 고백을 들을 수 없는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죄책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에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과부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지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가 이제야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만남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심한 가뭄에서만 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괴롭게 하고 평생 자신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죄책감을 떨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죄에 대한 책임감,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그 죄책감을 가져야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죄책감을 가져야 다시는 우리의 삶 속에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죄책감을 짐으로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복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은밀한 죄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책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교리적으로 볼 때 로마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곧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신도가 신부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은밀한 모든 죄를 고해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경제적, 윤리적, 도덕적, 법적 모든 죄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지은 은밀한 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죄를 신부에게 고해하게 됩니다. 이 고해를 들은 신부는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고해한 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선포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 선포를 들으면서 천주교 신도들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그 육신적인 선포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갖고 평화를 되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고백되어진 내용이 은밀한 소문으로 퍼지기도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죄목들은 신부에게도 고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해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죄책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 교인인 우리들의 삶은 어찌해야 하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개혁교회 교인인데 천주교에 가서 고해성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느끼는 죄책감이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알고 그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고백하는 자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까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조차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실수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짐,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백함으로,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잘못이 있고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이 없고 죄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기에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그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죄와 잘못을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경고하는 완악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르밧 여인이 누렸던 그 해방의 기쁨, 모든 죄책감의 문제를 던져버리는 해방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던 죄책감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받고 용서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솔직한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옷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 모르는 죄, 남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 실수의 문제, 허물의 문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범법한 모든 문제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고백한 이후에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수, 죄, 허물들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